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특히 하이테크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에 10년 정도 걸려서 변화되었던 것이 지금은 6개월, 1년이면 똑같은 변화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정말 쫓아가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죠. 요즘에 특별히 AI,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어서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대단하죠? 도대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개발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화가 될 것인지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이렇게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화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성경은 그걸 sinful nature라고 그러죠.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태어날 때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철학이 있고 종교들이 많이 생겼고 도를 닦고 별짓을 다 하지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의 삶이 편안해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불행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이 세상이 그렇게 빠르니까 이 빠른 세상 속에서 빠른 변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제가 시편 49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하나. 누가 존귀하냐면 인간입니다. 앞에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앞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인간은 존귀하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이 시편의 49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람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어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늙고 때가 되면 손에 쥐었던 거 다 안 놓고 저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캄캄한 음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짐승처럼 결국은 죽고 마는 그러한 우매한 인간이라고 저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살잖아요.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 그것 쫓아서, 그것 지지 않으려고 물질과 모든 그 영양만 거기에 갖다 쏟아붓고 그저 바쁘게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다 내 몸을 던지고 맡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혼돈스럽고 바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지난주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대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이 완성된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증언한 그 완성된 복음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된 거죠. 그들이 모여서 첫 번째 교회, 초대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델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하게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증인에게 부탁하신 대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증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은 좀 길죠. 28장까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자리에서 한 권의 책을 읽어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1장부터 28장까지 다시 한번 쭉 한 자리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만 그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했죠. 그때도 그랬고요. 공회 앞에서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죠. 그의 집에서 설교할 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즉 십자가와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가는 곳마다 증거했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사도행전에서 증거된 대로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이제 아시죠? 네? 우리는 사도들이 선포한 것처럼, 사도행전이 그런 것처럼 단지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해야 된다. 당신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의 앞부분은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뒷부분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의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시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죠. 로마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다시 한번 하시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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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을 증거로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무엇을 이루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그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월이 흐르면서 바로 이 복음이 변질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만 증거가 되고 부활은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유럽 교회가 온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왜 없어졌을까요? 왜? 미국 교회가 왜 계속해서 다운사이드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 큰 교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들이 왜 자꾸 다운사이드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 신학교가 문을 열어놨는데 신입생이 없어가지고 지금 학교가 문을 닫게 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없어서 그랬을까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이유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많은 말씀들이 떠 있죠.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면서 1415년이니까 지금 500주년이 넘어서 510주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가? 왜 교회가 계속 없어져 가는가?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증거되었던 그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증거하지만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그 두 가지를 함께 증거했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십자가다가 부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지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힘없는. 그것이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나면서 결국 교회가 이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치 철학 강의를 하듯이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랬지만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면 글쎄요,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 별로 못 듣는다고 그래요. 언제 들어요? 처음에 그냥 세례 받기 전에, 침례 받기 전에 그 복음 배울 때 그때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해봐야 다 할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부활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증거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된 성령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보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을 잠깐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 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 날의 신도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모이시오 하고 깃발 꽂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첫째는 뭘 했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여서 첫 번째 했던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도 원어를 살펴보면 사도들은 복수입니다. 그런데 가르침, 이거는 단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가르친 말씀은 통일된 같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죠?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두 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 다 같이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미 이들은요 부활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또 증언했대요? 또 부활을 증언했대요. 또 부활을 증언했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Great grace upon all. 모든 사람 위에 큰 은혜가 충만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도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부활 복음을 증거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지금도 부활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입니다. 부활만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왜 그런가? 부활이 실제가 된 것이 마음에 확증이 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 믿어지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하지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수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잘못된 생각, 사람의 잘못된 그 뜻, 그걸 판단하시고 고쳐주시는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열거하신 목사님은 성경은 신약하고 구약인데, 그래서 약을 열심히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에요, 약.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약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그런 마음을 고쳐주는 약이에요. 잘못된 판단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산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고 살겠다고 한다고 똑같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주일에 한 번은 주일 설교를 다시 들어요. 그리고 주 모임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주인을 바꾸었다고 우리가 선포하는데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 자신을 말씀에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게 우리 나를 맡길 때 내 삶이 자연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 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영어로는 디보트하라고 그럽니다. 헌신하라고요. 헌신. 몸을 드리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이죠.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조금 전 읽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대요. 이 말씀도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방법이 뭐냐면 떡을 떼는 것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건 배를 채우자는 것이 아니고 한 식구로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이들 뭐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액티비티 하느라고 바빠도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은 온 가족이 식탁에서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아이들이 다 나갔지만 그렇게 했던 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걸 할 수 없는 날이 오잖아요.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 지금 아이들과 함께 사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한 식구가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른 거 희생하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 식탁의 교제, 식탁의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델로 삼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거 단지 그냥 배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또 하나 교제에서 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교제의 방법입니다. 마치 음식을 놓고 교제하는 것처럼 서로 기도해 주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룹 축복 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죠.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 계시고 아들 같은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등에 손 얹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에 그냥 울컥했어요. 아니, 부모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만 손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도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제해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밖에서도 가끔 약속하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 드시잖아요. 그때 서로 말씀으로 교대하고 끝나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혹시 내가 뭐 기도해 줄 거 있어? 그리고 꼭 질문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너희들 한 식구가 많구나. 너희들 한 가족이 많구나.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내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 교제는 필수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교제는 필수입니다. 그 교제는 음식과 함께 해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함께 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첫째로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로. 무슨 뜻이에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정말 우리 기쁨의 강 교회가 한 가족이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첫째로 원하노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기쁨의 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다 아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신대? 가만히 있으면 주신대요? 그러지 않으셨죠? 구하라고 그러셨죠? 찾으라고 그러셨죠? 두드리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것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있을 때 다른 데다가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정말 우리 기쁨의 강이 뭐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제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교제하는 일? 음식으로 교제하는 일, 그리고 기도로 교제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시간도 내고 물질도 투자하고, 이것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초대교회는 그래서 순전함과 기쁨으로 모일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